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마지막 7월의 마지막 수요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약간 깁니다만 우리가 쭉 한번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급 이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손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은 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화를 복으로 바꾸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별일 없으셨습니까? 별일 있으면은 안 되죠. 예. 하도 세상에 별일이 많아가지고 별일 없이 사는 것만 해도 잘 사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별일 당하지 않고 수요 예배에 오셔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박지윤 우리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 부부가 아들, 딸 데리고 부산에서 올라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아찔했는데 2.5톤 트럭을 모는 운전사가 술을 몽땅 마시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지훈 그 아나운서 가족의 탄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치명상을 입죠. 사망사고가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4명 다 경상에 그쳤다고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법을 잘 지키고 멀쩡한 정신으로 정말 성실을 다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고 올라가는데 애들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정신 차렸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역주행으로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들어와서 받아버리니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정말 황당한 사건과 같은 이런 별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오늘 별일 없었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별일 없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별일 없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우리 찬양단이 4명이 탁 서니까 여기가 꽉 찬 것 같아요. 물론 덩치도 다 큽니다만은 꽉 차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 혼자 서기 시작한 후 한 달 됐나요? 더 됐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팀이 별일이 없었구나. 그 생각 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별일 안 생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별일은 안 생기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들과 이 귀족들과 리더들이죠. 관리들이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과 군인들과 그 다음에 아주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별일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고생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지금 크게 2나라 모습이 나오죠.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별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 오늘 제목 그대로 화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살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라버린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수천 개, 수만 개 사업체들, 가게들, 건물들, 집들 이런 것들이 일시에 전부 불이 타가지고 전부 사그라들어 버리는 것처럼 망해버린다. 나중에 남아있는 것 보니까 이 산림이 숲이 불이 타가지고 나무 10그루밖에 남지 않고 그 수백 그루, 수천 그루 나무가 싹 타버린 것처럼 그렇게 온 국토가,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린 별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 나가고 잘 살고 사업도 잘하고 군사력도 강력하고 엄청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별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로 운이 안 좋았다. 운빨이 뒤따르지 않았다. 정말로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와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인 몰락, 공황과 더 나아가서 수많은 그 질병과 이런 좋지 못한 우여곡절과 이 모든 종류의 이 별일들이 우리에게는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오게 되는데 그 이유를 꼭 알고 피하자는 거죠. 지난주 설교 주제와 사실은 똑같습니다만 오늘 약간 포인트를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다시 한번.
화를 복으로 바꿉시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7월 29일 마지막 7월의 마지막 수요일 밤에 우리를 하여금 듣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너희에게 혹시 다가오고 있는 화와 저주와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종의 별일이 오게 될 때 너희들이 그것을 화로 그대로 안고 가지 말고 그 화를 복으로 바꿔 가라. 이렇게 포인트를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선 1절로 4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 이런 사람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이 별일, 좋지 못한 화와 저주와 재앙이 임했던 이유입니다. 왜 이유를 알려주시겠어요? 너희들은 그 이유를 없애고 이유에 되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뭔가 들어가 봤더니 법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우리 지금 국회에서 법 만들죠? 지금 국회에서 뭐 합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몸싸움 하기도 하면서 뭐 합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만들면은 그 법대로 모든 나라가 통치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선한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국회에서는 말이죠.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법이니까 불의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아요. 공평하지, 불공평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운 사람에게는 한없이 이롭지만은 불리한 사람에게는 대다수 국민들은 굉장히 불리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귀족들이, 요즘 같은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왕과 그 옆에 보좌진들이 지금 나라의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전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 너무너무나 그 법 때문에 고통당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뭐합니까? 과부와 고아는 말이죠. 최하위 계층입니다. 정말로 생계가 위험한 계층은 두 계층이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 외국인이죠. 외국인 근로자. 자, 그런데 우선 두 계층 나왔죠.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책임져주고 정말 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은 이 고아와 과부에게서 빼먹는 거예요. 얼마나 악법인지 아시겠죠? 북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전부 알고 계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촉각 세우고 법을 고쳐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불의한 법, 불공평한 법, 정말로 어려운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법, 이런 법들,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법, 권력 가진 자가 부까지 가지고 휘두르도록 만들어버리는 법들을 철저히 막아서 그런 법들이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법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울부짖겠어요.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걸 용서하지 않고 화를 베풀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현실을 약간 말씀드리면 집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우리 국민들의 최고의 문제는 집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 문제 나라가 잘 해보려고 여러 가지 법을 바꾸면서 이 부동산 문제를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더욱더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현실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 1%가 94만 채 집을 갖고 있어요. 14만 명. 가장 14만 명.
호구수로 하면 14만 명이 94만 채 집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상위 다주택자 10명이 3,000채의 집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당 300채씩 갖고 있대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대다수 백성들은 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불공평한 법입니다. 저는 이 법을 정말로 고쳐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라가 어려워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화 있을진저.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힘을 가진 사람이 문제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힘을 가진 사람이 문제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의 그 힘은 이제 쓰지 않겠어요? 힘도 쓰고 경제력도 쓰고 권력도 쓰고 정치력도 쓰고 어떤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갖게 되면 그 힘을 쓰게 되는데, 힘을 쓸 때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겠어요? 너 자신만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너만 너의 가정만 집을 100채, 200채 가지고 언제까지라든지 하루, 한 달 임대료가 100억을 막 번다는 거예요. 65억을 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나머지 박탈감 가진 백성들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사회가 힘을 줬다고 한다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가 참 중요하죠. 왜 힘을 주셨어요? 너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힘을 쓰라고 힘이 그쪽으로 몰아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이 나라가 헌법으로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겠어요? 대통령 그 힘을 가지고 대통령 집안을 위해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 이익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대통령의 힘을 몰아준 이유는 그 대통령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국민들이 힘을 몰아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도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받은 바 힘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쓴 거죠. 불공평한 법이죠, 그게. 자, 그러므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화당한 이유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것, 불공평한 힘의 사용, 개인적인 불공평한 힘의 사용은, 이것은 하나님의 화를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당분간 그렇게 그런 일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절과 4절 어떤 벌을 받는지를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벌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이 있고 축복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통해서. 자, 언제 벌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불의로, 합법이죠. 합법인데 불의한 법이죠. 합법인데 불공평한 법으로 정말로 가진 자들만 득세를 계속 할 수 있는 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벌한 날이 온다는 거죠.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벌이 내립니까? 환난이 멀리서부터 온다. 가까운 데서 누가 이렇게 너희들을 칠 것이다,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눈치채고 준비할 것인데
멀리서부터 날아오는 거죠. 마치 대륙간 탄도타처럼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멀리서부터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수르 아닙니까? 그때 세계 최강의 국가요, 역사상 최악의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머리서 미사일처럼 날아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환란으로.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불공평한 법과 불의한 법을 가지고 이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고 그들에게 착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일을 당합니까? 포로된 자 위에 또 포로가 된다는 거죠. 죽은 자 위에 또 죽은 자가 엎드러진다는 거죠. 정말로 가장 좋지 못한 것은 노예살이죠. 그렇죠. 주권을 뺏기고 종이 돼가지고 평생 끌려다니면서 목에 줄 차고 짐승처럼 일하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노예 상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또 죽음으로.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실제로 아수르에게 머지않아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전 나라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죠. 그리고 그 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혼혈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혼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우연히 왔다고 생각했지만, 우연히 우리가 전쟁에 졌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굉장히 민감하죠. 무슨 사건 터졌을 때 하나님이 지쳤다면 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과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계신 분들, 성경 믿는 분들의 역사 해석은 다릅니다. 예? 그리고 목회자, 설교자들도 좀 조심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 해석을 전부 들어보는 것이죠. 판단은 내가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성경 믿기 때문에 저는 판단은 성경적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역사 해석 방법을 정말로 중요시하면서 계속 참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신세계에서 해석하는 해석이 또 있어요. 중요하죠. 왜? 세상 대다수 사람은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세계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는 지도자 때문에 망했어요. 왕과 귀족과 공의 의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층 아닌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체 국민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고아 가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조금 이 상위 계층, 자기들이 조금 못 먹고 못 입나 할지라도 이걸 나눠서 나라가 유지되도록 해야 그 나라가 건강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나라가 화가 아닌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냥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지도자죠.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도자예요. 여러분들 뭘 보여줘야 됩니까? 공평성을 보여줘야 돼요. 사회에 사실 때 삶으로 정의를 보여줘야 돼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회 사람들, 불신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에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공평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정의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투명성을 배우게 해야 돼요. 교회가 이것을 다 이게 무마해버리고 정말 세습을 한다든지 정말 이 투기를 한다든지 앞장서 이런 일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하는 지도자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공평하게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정의로 갑시다. 의롭게 갑시다. 불이 안 됩니다. 불공평 안 됩니다. 과부 고아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막 가야만이 사회 사람들 맞습니다 하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교회가 이것을 불의 쪽으로 불공평 쪽으로 막 가버리게 되면은 사회에서는 교회를 외면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불공평과 불의 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심판은 같이 받는 거예요. 화는 같이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이 역사를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층에게 정말로 배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시고 사회적 약자층, 지금 여성 문제도 많이 미투 문제, 여성 문제도 있겠고 성소수자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도 정말 어려운 자가 있어요.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아수르 넘어가 볼까요? 5절부터는 이제 아수르입니다. 자, 아수르 왕국이 화를 당했어요. 별일을 당했어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겠는데, 우리 5절, 6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길받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예요. 아수르는 정말 잔인한 민족입니다. 잔인한 나라예요. 역사상 이렇게 잔혹한 나라가 없었대요.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뭘로 쓰셨습니까? 몽둥이로 쓰시는 거죠. 막대기로 쓰시는 거죠. 매로 쓰시는 거죠.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때리는 매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런 해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정말 요것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6.25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북한을, 김일성을 들어서 우리를 치셨구나 라고 해석이 막 되는 거죠. 깜짝 놀라만 했어요. 왜 우리가 일제시대를 40년을 겪었습니까? 일본 사람 통해 우리 한국을 그때 조선을 치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일단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 접어놓고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접어놓고 아수르에 집중해 봅시다.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수르 사람이 화가 있다. 왜 화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몽둥이로 매로 막대기로 이스라엘 치는 이스라엘 지금 저주받을 짓을 했잖아요. 불공평과 불의의 법을 만들어서 고와 갑을 압제했잖아요. 맞죠?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화 있을진저 화를 이제 내리는데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은 뭘 했던 아수르를 불러다가 쓰시는데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막 때리는 거, 북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죠, 이렇게. 사정을 두들겨 패게 만들었는데 아수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 아수르 너는 화 있다. 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선한 역할을 맡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의 통로로 되는 나라, 개인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악의 통로가 됐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통로 역할을 한 거죠.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께서 어떻게 십자가 못을 박혔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으시렵니까? 배신자요?
절대 그런 역할에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는 역할로 쓰임받았죠. 그래서 다윗을 연단시키는 역할을 사울 왕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버림받아 죽지요. 아수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남유다도 막 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진짜 멸망시켜버리고 남유다는 거기서 자기가 심판받죠, 이제. 남유다를 막 괴롭히다가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리죠. 심판받는 거죠. 악역으로 쓰임받게 되면은 열심히 쓰임받다가 어느 순간에 악인이잖아요. 악인의 역할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안에 있나요? 우리 청소년들 학교 안에도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악역으로 쓰임받지 마세요. 목사를 연단시키는 성도로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목사님이 괴롭혀요. 목사님이 주름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날마다 울고 있어요. 그 성도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내가 날마다 울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 성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내 가슴이 찢어지옵나이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내가 없어지든지 저자가 없어지든지 누가 죽든지 하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겠사옵나이까? 죽으란 말은 아닙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사옵나이다.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자가 나를 괴롭힙니다. 저자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주님, 저자를 없애주십시오.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저자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뜻은 저자를 없애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없어지겠어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없애달라는 것도 죽여달라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은 아시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저자가 악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도 필요할 때는 놔두시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내가 기도하기를 저 사람 때는 못 살겠으니 저자가 없어지는데 내가 없어지지 계속 기도하게 되면 저자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저자가 이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사 가더래.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러나 정말로 무서워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그따위 짓을 하니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 자고는 지금 아수를 몽둥이 불러다가 치는데 이 몽둥이가 악인이잖아요. 괴롭히게 되죠. 사람을 괴롭히고 나라를 괴롭히면 그 자기는 편하겠어요? 자기도 좋지 않아요. 자기도 괴로운 점이 있겠죠. 근데 이 괴롭힘 당한 사람은 이를 부득부득 갈 거예요. 원한이 되니까 이제. 죽임 당하면서도 이를 부득부득 갈 거예요. 결국 나중에 다 보복이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은 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쓰임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쓰임받죠?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실 정도로 몰고 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나서 이제는 이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서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고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나중에 그렇게 죽죠. 저는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든지 가룟 유다 같은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고 축복의 역할, 선한 역할, 의로운 역할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당신 때문에 복 받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나마 삶을 살고 있다고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 응답의 도구, 은혜의 도구 그러죠.
그러나 아수르는 악의 몽둥이의 도구가 됐습니다. 몽둥이로 도구가 됐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그 후로 7절.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의 뜻은 아수르의 왕의 뜻, 그 말입니다. 자,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딱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이 왕이 어떤 생각 가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단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괴롭힙니다. 막 괴롭혀요. 나중에 멸망시키죠. 유다도 막 가서 두드려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거기는 치지 말어. 근데 가서 치는 거예요. 뜻이 달라요. 같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악인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치고 여기는 치지 말아라. 이 나라는 쳐. 이 나라는 치지 마라. 이 사람은 괴롭혀도 되지만 이 사람은 괴롭히지 마. 그런데 이 악인은 속성이 말이죠. 계속 파먹으려고 하고 계속 탐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어떤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사인 주셨을 거예요. 야, 그 나라 치지 마. 그러는데 가서 공격하는 거죠. 네,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뜻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탐욕만 부리고 있다가 죄를 막 짓는 거죠. 이런 남을 괴롭히는 것은 말이죠. 정말로 저주를 쌓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봄이 가면 뭐가 오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중력의 법칙 제가 그때 설교했었는데 여기서 물건을 놓게 되면은 다 이 컵 놓게 되면은 어디로 가죠?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떨어지는 거죠. 중력의 법칙이니까. 중력의 법칙에 작용하는 것보다 계절의 법칙에 작용하는 것보다 오늘이 29일인데 7월인데 7월 가면 몇 월이 오죠? 갑자기 9월이 옵니까? 8월이 오는 것처럼 보다 더 정확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 선과 악을 쌓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만 이 원리가 정확하게 힘들어 거둬진다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아수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화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어떤 죄를 짓는지 보십시오.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금 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무슨 말인가는 자기 왕의 신하들이 한 나라의 왕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중국이 그렇죠? 중국 사람 안 계시죠? 중국 옛날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얼마나 중국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고통당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로 남한산성 영화 보셨죠? 너무너무 눈물 납니다. 비참합니다. 그런 일을 몇 년 거쳤어요. 수천 년 그런 역사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중국 분들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지금 아수르가 똑같은, 너무 힘이 강해지니까 자기 장관들을 왕으로 보내는 거죠. 여기 왕으로. 이 나라, 그 한 나라인데 거기 왕으로 다 보내고. 야, 너희 나라 왕이나 내 고관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그 나라 건들지 마. 근데 가서 건드렸어요. 이거 원한이 쌓였어요. 하나님이 전부 기억하시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많이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기억하시죠. 확실히 기억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가가지고 피 흘렸죠? 기억하실까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기억하시죠. 그럼 우리나라가 좀 정말 해외에 가서 전쟁하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건 경험이 그렇게 베트남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가장 세계에서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영국, 스페인, 독일 어마어마하게 흘렸습니다. 독일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사람 죽였다고 회개하고 있어 지금도. 총리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헌하면서 잘못했다고 죄를 속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회개 안 해요. 절대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일본 사람 안 계시죠?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악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대동아 전쟁 일으켰죠? 태평양 전쟁 일으켰죠? 대동아 공영권. 전 아시아를 우리가 접수해서 내가 도우면서 일으키리라. 이런 허울을 가지고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시아 싹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본 힘이 막강해가지고 일본이 하늘 높은 줄 몰랐죠. 그래서 총독이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나라 총독 왔죠? 와가지고 뭐래, 우리나라 왕이 계셔야 되는데 왕을 없애버리고 총독이 왕이야.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나라는 그 나라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왕이 돼서 살아야지 왜 내가 남은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왕노릇 하냐 이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짓을 가장 많이 한 나라들은 전부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남유다 예루살렘 너희들도 내가 똑같이 전부 점령해서 너희 위에 내 왕을 세우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 보십시오. 12절이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뭐라고 심판하신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지혜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뭘 하시리라? 벌하시리라.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수르의 사명이 뭐라고요? 몽둥이 사명. 몽둥이에요, 그건. 몽둥이에 불과해요.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누구 손에 들렸습니까? 주인의 손에 딱 잡힌 몽둥이예요, 지금 아수르가.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 공격하지 않습니까? 공격하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다음에 이제 너의 죄를 물으리라. 그 죄가 뭐예요? 그 죄가 완악한 마음과 높은 눈, 뭡니까? 교만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나중에 심판받죠.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전부 다 완전히 급속도로 최단 기간 내에 없애버려, 나라를. 그 큰 나라가 최단 기간 내에 사라져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만, 완악한 눈, 완악한 마음, 교만한 높은 눈 때문에 아수르는 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적어 놓으셨겠어요? 너희들은 화를 당하지 말아라. 대한민국 너희들은 절대 아수르의 길을 가지 말아라. 아멘. 우리나라는 잘 살아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 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우리 K-방역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계 사람들에게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사람 죽이는 거 수출하지 않고 용병을 파견하지 않고 다른 나라 미국 보십시오. 얼마나 용병이 많이 나갔습니까?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를 많이 수출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키트를 수출하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닌가. 이게 바로 뭡니까? 몽둥이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세계를 살리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 좋은 축으로, 좋은 선한 사업으로. 그래서 작은 나라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일본이 상당히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깔아뭉개고 중국이 너무 못한 것도 사드 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거 중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인도한테 또 대통령 당했죠,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대로 당하는 거, 인도 사람들이 무역 딱 단절하고, 마치 우리에게 중국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하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생각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보복하지 마세요. 경제 보복하지 마시고, 감정 보복하지 마세요. 아멘 좀 마십시오. 우리 성도는 보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화가 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내가 진짜 저 사람은 악인이고 저 사람은 퇴출돼야 되고 저 사람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고 저 사람은 망해야 되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이 바로 죽어야 될 사람이고 당신이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싸움 공로 보고 판단하신 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판단이 계세요. 원래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원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짓 하는데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되게 악한 짓하고 되게 정말 사악한 짓도 많이 하고 그런 마음도 품고 있는데 이상하게 웬 은혜인지 웬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지만은 사랑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왜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착해서 예수 믿었어요? 네. 웃을 일을 하지 마세요. 웃기는 생각이 그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착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선해가지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영성이 좋아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 여러분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보복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랑하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는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 이 보복하는 행위를 정말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 14절이 교만의 극치가 나오죠. 13,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날개도 치지 않고 지저귀지도 않은데 알을 싹 얻었다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생각이 납니다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아수르가 생각할 때 왕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런 모든 것은 다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주어를 뭘로 바꿨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나왔죠. 주어를 나로 바꾼 거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있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강하고 내가 정말로 뜻이 크고 내가 정말 위대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나를 내가 다 이뤘다라고 왕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죠. 사실 반대죠. 주어는 누굽니까?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얻게 하셔서 우리가 얻는 것이지 내가 얻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살아있습니까? 건강해서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박지윤 씨 보세요. 죽을 뻔했잖아요. 세상에 2.5톤 트럭과 정면 충돌을 고속도로에서 했는데 그 예수 믿지 않는가? 그분들 어떻게 경상밖에 안 입었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영리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준비 잘해가지고 내가 체질이 좋아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아수르 왕의 교만과 똑같은 교만이에요. 화가 있게 됩니다. 그 생각하시면 화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고 여기 오도록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셨고 우리 사람 믿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19 때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현장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아수르 왕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만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제 19절까지는 아수르를 어떻게 멸망시키는가가 예언되어 있어요. 숲이 불살라버린 것처럼 불태워버린대요. 그래서 그 빽빽한 나무 있잖아요. 싹 타버리고 아이들이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나무만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자, 사업체가 100만 개가 있으면은 999만 개가 다 타버린 거죠. 사업체가 다 망해버린 거죠. 대한민국의 사업체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발하시니까 아수라 그렇게 됐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싹 타버리고 사업이 이건 군대는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죠. 최고의 정예병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병 걸려서 싹 죽어버립니다. 쫄딱 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죠. 자, 어떻게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무정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사회 앞에 교회가 말이죠. 한국 사회 앞에 겸손해야 돼요. 까분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자, 겸손은 무장해서 나갈 때 마치 시소 법칙처럼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세요.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버리세요. 시소니까.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세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우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낮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야 진짜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겸손의 법칙으로 무장하여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은, 이 세상은 별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사건과 사고와 재난과 기근과 질병과 전염병과 지금도 수없이 많은 병들이, 수없이 많은 사태들이,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들이, 수없이 많은 모든 종류의 별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주님, 이렇게 일어난 것은 재수가 나빠서도 아니고 참으로 이게 우연히 된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화를 당했는지,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화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나이다. 그리함으로 주님, 저희들의 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주어를 항상 나를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도에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보복하거나 아버지 하나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선한 도구로, 의로운 도구로, 아름다운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8월 달입니다. 8월 첫째 주제는 붙들고 붙잡히는 신앙입니다. 이번 주에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주실 때 주여 예배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동과 깨달음과 확신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를 깨닫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과 청년들과 그리고 장년부 일부 예배에 함께 해달라고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에 있어서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달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8월달이 왔습니다. 8월달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척첩산중입니다. 주여 8월달을 축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사니 붙잡고 아버지 붙잡히는 신앙으로 8월달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첫째 주에 8월 2일 첫째 주에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해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 교우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19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 사랑있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